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키통 아저씨 이철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예루살렘이냐고요? 자, 예루살렘이 세계 3대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도의 성지가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이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 안에는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두 개의 자치구역이 있는데, 하나는 가자지구하고요, 또 하나는 서안지구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그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성지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후반부에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도가 성지라고 생각하는 구역은 예루살렘 시내 안에서도 올드시티, 구시가지가 있는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제가 세계 3대 종교를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도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이 종교가 탄생한 그 생일 순서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셋 간의 그 탄생 시기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 개 종교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 개 종교가 그들의 조상을 다 아브라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계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일신 사상,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종교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교에서는 야훼라고 하고요, 이슬람교도에서는 알라라고 하는데, 이들은 개념상 유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언제 생겼는지 그 설에 대해서는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들의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사람이니까 대략 유대교도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고요. 유대인들이 현재 믿는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 같은 것이 정립된 시기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세운 그 왕국이 바빌로니아 제국으로부터 멸망하고요, 바빌로니아의 노예로 끌려가서 그들은 다시 돌아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소위 유대교 경전들이 그 당시 많이 정립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역사 속에서 다윗 왕하고 이어서 솔몬 왕이 그 왕국을 세웠던 그 시기는 대략 한 40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페르시아를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최종 16세기에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한 400년간 이스라엘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기 70년인데요. 자,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정복하고요, 유대인들을 쫓아냈다는 그 역사적 이야기를 어느 화가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서기 70년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완전히 이제 쫓겨나서 세계 각지로 이제 흩어져 살게 되는, 유랑민의 이제 생활을 하는 소위 디아스포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자, 이후로부터 2000년간 유대인들은 이제 조국을 잃고 해외에서 이제 방랑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를 이제 설명하면서 유대인의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야만 되는 이유는요,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그 방랑 생활, 소위 디아스포라 그 고난스러운 이야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성경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 계명과 금기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그 생활 규범을 바로 통제하는 것이 종교였습니다. 유대교였습니다.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자신들의 조상이 세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라는 이제 구세주가 나타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을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메시아, 구세주, 언젠가는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자기 선조들이 예루살렘에 건축했던 그 성전이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독교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미 아마 많은 분들은 유대교나 이슬람교보다는 기독교에 대한 그 정보는 많이 얻고 또 많이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기독교는 이제 예수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예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인이 또 만든 종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아까 유대인들이 그 구세주가 나타나서 이 고난받는 유대인들을 이제 구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나서 자신이 구세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 생활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선지자라는 것은 신격적인 존재인 줄 알았는데 별일 없는 것 같은 이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구세주라고 하는 데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경로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제 심판을 하고 결국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것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이렇게 탄생을 하고 그 기독교인들 수가 늘어나자요. 로마 제국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놀라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그 황제만이 신격 같은 존재였는데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황제권에 대한 이제 도전 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예로 네로 황제 때 로마 시내에 화재가 생겼는데 네로 황제는 이 불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서기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1세라는 이제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이제 종교로 인정을 해서 그 후로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그 뒤를 이은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에서 중세 기독교가 이제 꼽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아주 간략한 역사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신 곳이고 묻히셨고 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지상에 임하신 그곳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적인 중심의 뿌리는 예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이 기독교인들의 성지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교의 그 탄생지는요,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미 많이 와서 이렇게 살던 지역이었고요. 물론 아랍인들도 있었는데 622년 무함마드라는 인물이 이슬람교를 창시했습니다. 자, 이때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이제 창시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출발한 것이 아니고요. 그 경전의 뿌리는 유대교의 구약성경, 물론 기독교에도 구약성경을 인정을 했으니까요. 구약성경의 그 뿌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계의 종교라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요. 사라와의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한참 든 다음에 참 운 좋게도 그 사라와의 사이에서도 아들이 하나 생기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할 때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양으로 했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서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희생양으로 바쳤던 그 아이는 이삭이 아니라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탄생한 곳은 아라비아 반도, 자, 메카와 메디나, 아주 유명한 이슬람교대 성지 아닙니까? 이 메카, 메디나 성지 외에 어떻게 해서 또 예루살렘이 이슬람교의 그 성지가 되었는지, 자, 거기에도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620년 어느 날 이제 무하마드가 이제 간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말과 함께 이제 메카에 나타나서요. 무하마드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 이 가브리엘 천사는 무함마드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서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하늘로 이제 올라간 거죠.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 무함마드는 예수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그리고 알레를 다 만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건 이슬람의 성전인 쿠란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메카, 메디나에 이어서 세 번째 이슬람교 교인들의 성지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을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도의 3대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3대 종교의 성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도를 보면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예루살렘의 이제 구시가지의 그 약도인데요. 자, 이 그림을 간단히 보면은 이제 사원 같은 건축물이 한 2개가 보이고요. 황금의 동과 알아크사 사원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나머지 구역은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그리고 유대교 지역으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곳이 세계 3대 종교가 자신들이 성지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구도시의 모양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 중에서도 이 올드시티, 구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종교의 성지의 상징물들이 여기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평화로운 공존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다시 작게 말하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대결하는 최전선의 하나의 상징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곳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각각 자신들의 주도권이랄까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갈등의 하나의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이곳에 제일 먼저 성전을 지은 민족은 유대인들이었죠. 기원전 10세기경에 솔로몬 왕이 거대 이 성전을 세웠지만 또 파괴당했고, 기원전 5세기에 잠깐 재건되었지만 또 파괴되었다가, 기원전 2세기에 이제 헤롯 왕이 이제 마지막 성전을 지었지만, 아까 잠시 보았던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어서 그 흔적은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묻히고 부활했던 그곳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슬람교 보겠습니다. 자, 이슬람 세계에서는 622년에 이슬람교가 이제 창시되고요. 이슬람 제국이 세워지면서 이슬람 제국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그 황금의 돔, 691년에 우마이야 왕조의 알 말리크라는 이제 칼리프가 황금돔이 있는 사원을 저렇게 크게 건축해 놓았습니다. 저런 건축물을 세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이슬람, 무슬림들의 땅이라는 것을 이제 만방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알-아크사 사원이 보이시죠? 이 알-아크사 사원은 무슬림들이 아주 신성시하는 그런 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을 창시한 무하마드가 죽고 난 지 한 2년 만에 이슬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는데요. 그때 정복하면서 아까 무하마드가 그 천사 가브리엘이 보낸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이야기를 상기를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이 알-아크사 사원을 세운 겁니다. 2023년 10월 그 가자 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 기습 공격을 감행할 때 그때 사용했던 군사작전 이름이 알-아크사의 홍수였습니다. 왜 그들이 알-아크사라는 이름을 군사작전으로 했는지는 여러 상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루살렘에는 그 하나님의 거처로 만들었던 거대한 성전은 사라지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곡의 벽만 남아있고요. 무슬림 입장에서 보면 황금돔이 있는 사원, 그리고 알-아크사 사원이 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또 삶은 이스라엘인들에 의해 핍박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은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종교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또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아직 그 끝을 예상하기도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